레위기 19장을 읽을 때 받는 느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 말씀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것입니다. 딱딱한 제사 얘기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레위기 한가운데 구약의 산상수훈이라 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보다 레위기가 훨씬 먼저니까 산상수훈이 레위기 19장 말씀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해야 맞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우리가 교독한 내용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오늘은 그 설명은 좀 뒤로 미루고 다른 말씀을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듣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고 말은 하면서도 명확한 개념이 딱 서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게 말을 합니다. 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립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철학을 공부할 때 그 철학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자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둘이죠. 첫째는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심오한 진리여서 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반대로 그들이 말은 하지만은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아무리 심오한 진리여도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는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거를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표현력의 부족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많은 경우는 그렇게 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 생각에 그래도 저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고 이런저런 책을 쓴 저자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심오한 진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수준이 안 돼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보통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책을 읽어보고 그동안 이렇게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중에 10중 8구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책을 쓰고 주장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철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냥 묻어내서 뭐가 어떻든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부목사 때 대판 한 적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실에서 또 자기들끼리 세미나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신학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엉터리 신학으로 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그게 그냥 보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남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려우면 그게 바로 내 은사고 내 사명이라. 저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뭐가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거슬려서 똑바로 하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이게 신학적인 문제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목회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게 거슬려서 그거를 그렇게 꼭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세 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들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강조하니까 머릿속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신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장면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 나가서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실 때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축도 성구로 이용하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각각 존재하시는데 왜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그는 성경에 그런 구절, 그렇게 보여지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서 그렇습니다. 세마장에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로마서 3장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고린도서 8장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지금 다룰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그냥 얼른 읽어봐도
이런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이 내용이 우리가 흔히 듣는 삼위일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우상들과 같이 엉터리심 말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일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일체는 마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나 뭘 하시는 것이 마치 한 분처럼 똑같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는 뭐 붕어빵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외모는 많이 그 유전적으로 닮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품과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사역은 달라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시고 똑같으시다.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천지창조 때 그리고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산상수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150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 두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한 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내용이 같은 방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일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 조금 다르고 신약시대 하나님이 조금 다르시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 생각이 바뀌시다든지 변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이렇게 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이전 것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변화가 있기 전의 상태가 그런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전은 더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이셨던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논리적인 그냥 말일 뿐이고, 성경을 실제 읽어보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가 있으십니다. 지난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레위기 10장 묵상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불을 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 그리고 형제는 슬퍼하지 말고 만일 내 이 명령을 어기고 슬퍼하면은 너희도 죽을 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시대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는 신학과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치수와 그 재료들과 또 조립 순서까지 일일이 정확하게 그렇게 제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지길 기대하십니다. 이 우주를 봐도 정밀한 시계보다 더 정밀한 구조 속에서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렇게 모든 지시한 것도 하나님 지시한 정확한 그 순서대로 모든 제사가 드려지길 바라셨고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 바라셔서 이런저런 기준을 그렇게 제시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벌하시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변하신 거죠. 근데 왜 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이렇게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냥 그러면 안 되면 그냥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낮추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전에는 내 언약을 들었던 너희가 앞으로는 내 율례를 행하게끔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내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서로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하나님의 그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나답과 아비 같은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은 제사가 폐해지고 대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거르고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11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일들도 많습니다. 구약대로 하자면 다 사형에 쳐야 될 일들이지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약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목표치는 동일했다. 레위기 19장의 그 말씀이나 신약시대 주님의 산상수훈의 그 교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내용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우리가 교도관 본문을 보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보통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없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 산상수훈 5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판할 때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린 자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라.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18절에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인데 나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바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레위기서 쓴 묵상글 내용 두 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4장에 지도자 한 사람의 비중이라 그런 묵상글과 27장에 사람의 값이라 그런 묵상글입니다.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글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의 그 팽배해 있는 가치관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든 길거리 노숙자든 만민은 다 평등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의 권위도 인정 아래 들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4장, 5장을 보니까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 근데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순념소, 평민은 암염소, 또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산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으라.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족장이 다르고 족장과 평민이 다른데 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온 회중과 맞먹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 회중과 맞먹는 비중이다. 그걸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제사장은 그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며 사역에 임하게 되고 온 회중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따르는 그런 이 모습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 밖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서 세상 선거회처럼 교회도 뭘 결정할 일이 있으면 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만인 제사장 교리에 대해서 섣부른 그 가르침으로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고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성도들이 목사님을 어려워하듯이 이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셨고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어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21장 4절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고요? 그 백성의 어른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조 따라서 너나 나나 다 한 표씩 똑같다. 그럴 게 아니라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 존중하는 그런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제가 사람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묵상글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좀 헷갈리게 순서가 됐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 5살까지 애들은 남자 여자가 5세겔 3세겔 5살 넘어서 20살까지는 20세겔 10세겔 뭘까요? 그 소원 예물로 남자아이는 20세겔을 내고 여자아이는 10세겔을 내라. 거의 반이죠. 20살 이상 60살까지는 50세겔 3세겔 60살 이상은 15세겔 10세겔 그러니까 얼추 2대1 정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이 부정한 것이 끝나는 그 정결 기간도 딸을 낳았을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배가 더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남녀 동등을 말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은 동등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와 그 역할과 여러 면에 있어서 유별하다고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 유교에서는 그냥 70, 80 그냥 어쨌든 나이가 더 많으면 어른이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60세 이상은 성인의 3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노인들이 성인된 자녀를 계속 어른 노릇하려 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과 산상수훈 말씀이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인간들이 순종하고 살지를 못하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를 더 넘치도록 부으셔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